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 시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통치 영역은 부분해 있지 않고 전 우주적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통치 속에서 주께서 소유하신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인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과 거룩함인데 우리 인간이 그 형상을 본받아 피조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형상과 정상적인 모양은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즉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창조된 인간 존재의 본질이었고 지금은 죄로 이뤘지만 다시 찾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거룩함과 질서와 사랑과 조화 가운데 정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문화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이 땅에 편만하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죄에 무너지는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온 땅이
거룩한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많이 낳아도 불신자의 자녀들로, 악으로 치우친 자녀들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다 물로 쓸어 버리심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사명은 거룩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의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에 편만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물론 여기에는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 즉 문화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사랑의 바탕에서는 문화는 지극한 복이며 만족이며 보람인 것이. 따라서 기독교는 통치의 싸움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죄 많은 내가 통치하느냐? 주님이 통치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통치하느냐의 싸움이. 개인의 마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와 나라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주의 통치가 임할 때 참 기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은 438장 한번 찬송 부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율법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438장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깊게 정교하게 정의를 했는데, 바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왕대심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뿐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있을 때 기쁨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됩니다. 나로 인하여 이웃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즉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 사명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명과 일치합니다. 이에 온 세상의 죄가 물심판을 받고 씻겨진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8가족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다시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밑바닥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 이름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였더라. 물론 아쉽게도 물심판 이후에도 다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바로 성탄의 날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실 것이니 이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 아무튼 이스라엘 주변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특히 가나안 백성들은 인간들이 만든 우상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영역으로서 하나님 대신 죄가 다스리고 육체가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영적으로 부패한 나라들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따로 구분하시고 택하시더니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현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따로 부르시고 교회를 만드신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렇게 구원받고 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8장. 이 레위기 18장 1절에 4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장 전체를 보면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풍속들이 거주하던,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죠.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레위기 18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가나안 땅의 풍속, 그리고 애굽 땅의 풍속을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심한 성적 부패였습니다. 또한 그 악독함과 어리석음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몰렉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었어요. 게으름은 극치를 이루었고, 말도 안 되는 우상들과 온갖 종류의 중독성 죄악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우상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은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우상들이었어요. 바알은 자연신인데 남성의 생식기로 그려집니다. 한편 아스타롯은 여신으로서 바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창들이 가득하였고, 그 예배 의식은 술과 방탕과 이 음란 및 변태적인 성행위들과 쾌락으로 이어졌어요. 이 가나안 문명에 대한 고고학의 자료들 가운데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엘이라는 신에게는 아세라라는 아내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70명의 아들신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신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더 많은 신들을 생산하는 신이 바알신이었어요. 그 생산에 짝이 되어준 여신이 바로 아스타롯 여신입니다. 이들 가나안 신들은 순전히 성적인 관계로 가득 찬 신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신들이 사람들과 땅을 다스리는 것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었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동성연애 가증한 것이, 그것은 가나안 풍속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풍속이에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러한 풍속은 애굽에 가득했습니다. 짐승들과 사람들이 관계하는 것 애굽의 풍속이었고 가나안의 풍속이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 돼서 짐승과 교합도 하고 남성끼리 동성애도 하고 별짓 다 하겠죠. 먹고 사는 것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단 한 번의 교제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가운데 주의 빛을 비치는 적이 없어요. 단지 동물들처럼 그의 기간 동안에 좀 먹고 사는 일을 하다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어둠 속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한 가나안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통하여 받은 사명이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의 특징은,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명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사실이, 이들에게 맡기셔서 이들이 하면은 너무 힘들고 위험한데 내가 하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 이 약속을 하실 때 이 모든 조건입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밟기만 하면 그 밟는 땅은 네 땅이 되는 것이, 전쟁만 하면 너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를 믿고 전쟁한다면. 그러나 이 모든 배경 속에 무엇이 있어요? 거룩함과 하나님을 존중함과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므로 축복인 셈입니다. 그들 자신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그들의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여 주십니다. 그들 것이, 믿기만 했는데 이루어진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것이, 간주해 주시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거부하고, 즉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과 합류할 때 그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고 도리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거지가 될 것이, 그것이 아수르 제국에게 팔려가는 것이고 바벨론 제국에게 팔려가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따라서 그들의 삶은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사사기로 가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로 언약하고 맹세하고 돌에다 새기고 그 약속을 수십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쫓아내기는커녕, 전쟁은커녕 그들과 어울려 하나가 됩니다. 사사기 1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들과 또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도 기드온 주민과 나할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박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찬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음에 이 단 자손은 아예 전쟁 한번 안 하고 도망만 다녔어요. 저 무서워, 나 무서워 그리고 도망 다녔어요. 여기서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세 표현이 나오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어요. 또는 믿음과 순종이 없어 쫓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두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로 맹세하고 함께 맹세하고 돌을 세워 맹세하고 울면서 맹세하고 여러 번 맹세한 그 서원한 언약을 깨뜨리고 행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사기 2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책망이 곧바로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 언약한 것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다 신실하게 지키고 있고 지금도 밀고 있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기로 다 마음을 잡고 작정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한 가지 언약을 어기고 제단의 헐라할건을 헐지 않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2장 2절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 미뇨. 근데 이스라엘 다 지금 하나님 앞인데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질문했으면 답을 못해요. 2절과 3절 사이에는 굉장히 시간이 공백이 있을 거예요. 왜 답들을 안 하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답 좀 해봐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그래서 거기서 하도 많이 울어갖고 5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더라. 엉엉 울더라.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과 말로만 하고 행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리고는 답변을 안 해요. 답변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답변 안 합니다. 왜 침묵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그 답은 그들은 쫓아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쫓아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가나안의 문화와 세상 우상 숭배가 재미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난잡하고 타락한 춤에 현혹되었어요. 쫓아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하면 쫓아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죄는 좋아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창들과 보석들과 온갖 종류의 타락한 오락과 게임, 술, 광란 등이 좋았던 것이,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 그러므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침묵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의도적으로 가나안과 타협하며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결과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불순종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7위는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좋아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십니다. 네, 가만히 침묵하고 또 가서 같은 짓 또 하고 또 하고 또 질문합니다. 지적하고 어찌미뇨, 또 가서 또 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조치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 네가 쫓아내기를 원치 아니하니?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이.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한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했어요.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니 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것을 그토록 좋아하니 더러운 것들을 데리고 살아보거라. 이것이 주님의 조치.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 번 기회를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쫓아내지 않으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이제는 뭐라 그런 사람도 없고 마음껏 달려가면 되는 것이. 근데 마음껏 달려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탕진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로부터의 공격과 속임수로부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원수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밟히며 비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에 짓밟히는 소금과 같이 된다는 뜻이. 사사기 2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삶의 부분, 죄를 쫓아내지 않은 삶의 부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영역은 언젠가 나의 인생의 올무가 되어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계속 유혹을 받게 되고 계속 타락하게 되고 계속 반복하여서 죄를 짓게 되더니 마침내 그 성품이 그 죄와 함께 맞물려 있더니 마침내 그 원수를 통하여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없는 고통에 떨어지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때의 그 쓰라림과 아픔은 돈이 많아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가정들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가정이 그냥 콩가루가 돼버려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사랑이랑 하나도 남지 않아요.
서로 미워함으로 가득합니다.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돈 때문에 망할 것이, 쾌락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쾌락 때문에 중독 현상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올무가 되어 그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 놀라운 게 이 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사랑의 장치라는 사실이, 그래서 신나게 얻어 터지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예요. 근데 그 얻어 터지는 게 아프단 말이에요. 지옥맛이라는 것이 지옥맛. 권력 사랑하는 자는 권력을 인하여 망하게 돼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순종하다가 이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쫓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즉 쫓아내지 않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에서만 약간 쫓아내지 않았더라. 다 쫓아냈는데 살짝 지나가요. 여기 세 군데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약간 남긴 쫓아내지 않은 가사와 가드와 이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5장 3절과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즉 아스돗 사람들이 전부 다곤을 섬기는 마을 사람들이 해버렸어요. 블레 사람들 보니까 이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어느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돼 있어요?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나요. 쫓아내지 않은 잠깐의 땅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그것 때문에 전부 이 다곤의 땅이 되어버려요. 이 구절들은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삶의 약간의 영역이 나중에 어떻게 그들을 조롱하고 비참케 만드는가를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아무튼 사사기는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으십니다. 사사를 보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번영합니다. 그러나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더니 죄악된 영역, 자기 멋대로 하는 영역이 자신의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섬기던 우상신에 의해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님의 자녀며 하나님만이 좋은 분이며 참신인 줄 다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쫓던 우상들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원인이요 나아가 주님을 대항하는 세력이요 원수인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안정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되풀이가 사사기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여러분의 손주의 인생도 계속 반복되는 되풀이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심으로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어버려진 인생이라면 절대로 이곳에 와 있을 수 없어요. 아마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버려진 인생들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끝없이 죄 가운데 달려가며 교만 가운데 오직 멸망할 이 세상만 위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 너무나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무섭도록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둔 인생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니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종류의 무서운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후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이 되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들을 간섭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 일이 없었으면 그냥 계속 저 멸망일로 신나게 달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탁 하고 못 달리도록 막아주세요.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뭐 좀 잠깐 아프게 한다든지 관계가 깨져서 너무나 아프다든지. 저도 항상 저의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왔어요. 과거의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려 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방해하여 오셨습니다. 방해하셨어요. 죄를 지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방해해 주시는지. 정말 축복된 방해입니다. 축복된 방해.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면 죄 가운데 한없이 달리며 망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저를 사랑하셔서 죄로 향하는 저를 간섭하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용서하시고 잡아주셨으니, 저는 주 하나님의 무한한 간섭하심에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 특히 만남이라는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연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계속 연구하는데, 그 연구는 저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께 감사하는 가운데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철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 주님의 통치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고집하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분명 주께 맡기지 못한 그 영역 때문에 언젠가 비참하게 될 것이, 그 영역 안에서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왔고, 항상 그 영역에 들어가면 죄를 짓는 그 영역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걸리는 어떤 영역, 그 영역이 기억난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는 순간 가자마자 깨끗하게 헐어버리세요. 게임이 여러분을 항상 망가뜨리는 영역이니까 다 무너뜨리세요. 일기장에다 그리고 쓰세요. 내가 이 게임을 다시 세우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다 밀어버리세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하여튼 이 비참케 만드는, 하나님 여긴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이 돼서 여러분들을 위협할 것이요. 반드시 위협할 것입니다. 그걸 쓸어버리셔야 돼요. 그 영역 안에는 특징은 하나님을, 그 부분만은 불순종해요. 그 부분만은 이상하게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양보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좀 양보하세요. 저는 이것만은 양보를 못합니다. 골프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난 이거 없으면 못해요. 이 드라마 내 인생 다 말아먹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난 그냥 이거 드라마 한번 살게요. 그러지 마세요. 짧은 인생. 왜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결국 그 인생은 그 뻥 뚫린 더럽고 썩은 구덩이 때문에 거지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 또 이게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이 성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상징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지금 온 세상에 가장 큰 무서운 죄악은 아마 이 성적인 범죄일 것이.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쓸어버리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의 무슨 핸드폰에 이건 다 죄라는 것은 길이 있거든요. 안 가던 길을 꼭 찾아가갖고 꼭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런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 자체를 잊어버리도록 어떻게 수를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이 노출이 된 날이 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신 중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망신과 더불어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에요. 완전히 무너질 것이, 여러분 주는 그날까지 쫓아오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하기 전에 해결하셔야 돼요. 어리석어요. 그때는 이를 갈면서 후회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뻥 뚫린 더럽고 썩은 구덩이 때문에 거지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 정신병자가 될 것이. 롯은 자신의 삶을 주께 맡기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발을 떠나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더러운 도시를 떠나지 못했어요. 이사를 하지 못했어요. 왜? 돈 때문에. 왜? 쾌락 때문에.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리는 더러운 문화가 좋아서. 이는 주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한 것이.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부요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삶은 롯에게 올무였어요. 후에 사위들이 롯을 조롱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우습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이 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자신을 인정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유황불에 다 멸망받게 됩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딸만 간신히 도망칩니다. 그러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고 결국 두 딸과 동굴 속에 숨게 됩니다.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밤에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두 딸은 굴 속에서 아버지하고 동참하더니 더러운 죄의 열매인 암몬과 모압 족속을 낳게 되는 것이, 이것은 예외 없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그 영역을 고집하고 있을 때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될 것이, 이것은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부분이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하세요.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까지 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 그리고 펑 하고 터질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펑 하고 터질 날이 예외가 없어요. 꼬리가 길면 잡혀요. 이 죄라는 것은요, 어리석음의 극치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은 꼬리 길어도 다 잡혀도 나는 안 잡힐 거라고 착각을 해요. 기가 막힙니다. 나는 안 잡힐 거야. 그러다 잡혀요. 그리고 교회도 못 다닙니다. 교회도 못 다녀요.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다른 교회도 못 다녀요.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다녀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영적으로 공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핍절해지죠. 사람과의 대화가 되지도 않죠. 부부관계는 다 깨어지지요. 자녀들과의 관계 다 깨어지죠. 존중심 다 잃어버리죠. 페인이죠. 페인이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죄인 줄 알면서도 쫓아내야지 경고를 10번, 20번, 50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꾹 붙들고 좋아했던 사람들, 어찌미뇨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뇨.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왜 주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합니까? 주님께 맡기기에 두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장래입니까? 경제입니까? 숨은 습관화된 죄악입니까? 말 못할 부끄러움입니까? 두려움은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 그분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이, 그분이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신 사명에 의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삽니까? 그냥 살면 지옥행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장래에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삶이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입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인생이 밀려 있습니까? 초조합니까? 말로만 약속하고 계획은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없고 의미 깊고 힘차게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정돈하고 모든 것을 끊고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잠깐 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올해가 마치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리하세요. 나를 죄로 빠뜨린 친구 관계 정리하세요. 취미생활들 정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 나의 인생을 비참케 만들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영역, 바로 그 영역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주께 맡기지 못하는 내 삶의 우상을 내던지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온전하고 철저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거룩함과 수정처럼 맑은 마음과 성품과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말씀의 역사 가운데 살아감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여 나의 삶의 원수를 쫓아내기 바랍니다. 내 안의 죄성을 몰아내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역사하는 사탄을 몰아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속의 우상을 뽑아내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주께 여러분의 남은 삶을 전부 빨리 바치기 바랍니다. 다 바치라고요? 다 바치십시오. 1000배, 10,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것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상을 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속의 죄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즉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사에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기 시작하실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여, 우리들이 내 속의 죄성과 내 밖의 마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원수들에게 승리하며 원수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영원한 보람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니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오니 주의 영으로 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순간마다 죄성을 거절하고 정령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있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정돈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과 삶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